있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마다 아마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위로를 받는 것이다, 아니면은 교회 가서 힐링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는 행동과 마음의 순수성이 없어져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나야 인간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애를 얘기하는데 겉만 보고 좋게 꾸며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한 자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거나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죠. 세상은 정말 혼탁합니다. 심지어 영계도 혼탁합니다. 이단도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혼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어떤 시대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성숙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표시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서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성이란 성령을 따르는 신앙을 말합니다. 영성은 예수님의 영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때는 시간이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러다가 삼풍백화점도 무너지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급한 것보다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금이다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다림의 인내의 영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하시는 분도 기다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기다릴 때 기쁨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리는 인내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름부 사용했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기다리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계시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홀로 교제할 때에 계시를 주시는데,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죄와 중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역사를 통찰하는 계시를 이 다니엘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규칙적으로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개인 기도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고요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셨어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양질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기도의 영성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깊어지는 신앙이 되고, 깊어지는 신앙은 더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 마냥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또 하나,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과 영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천국과 영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를 먹고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의 잡초를 먹으면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 일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생활이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일생의 많은 날들을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아침에 양궁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독약 같은 담배를 한 대 팍 피우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먹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신 이유는 새벽의 기도의 영성으로 그의 내면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고요하고 묵묵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비결의 기도의 영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셨어요.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낭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성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낭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습관처럼 새벽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습관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물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 먹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으로 굶어 썩게 만드는 나쁜 습관입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 번 들러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의 이름은 나쁜 습관이지만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려는 내 이름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나쁜 습관을 기르는 사람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습관을 쫓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인 습관은 거룩한 영성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영성의 힘이 되는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잘 돼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만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 일과 속에서 먼저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이 먼저 할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충만함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새벽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로 먼저 받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보다 먼저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육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먼저 기도했는데, 기도보다 먼저 하시는 것은 없었어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나를 하나님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새벽 기도는 내 신앙에서 첫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신앙 모습이죠. 예수님은 전날 밤에 귀신을 몰아내는 큰 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도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론 세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마치 정찰기를 타고 적군의 우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번에 이기잖아요. 응? 새벽 기도는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적인 모습도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에서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승리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막 쉬지도 않고 그냥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막 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 나중에 한나절 나무를 하고 이렇게 누가 더 많이 했나 보니까, 아니 세상에 50분 일하고 10분 쉰 친구가 나무를 더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나무를 적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쉴 때에 도끼 나를 시퍼렇게 갈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넘어져서 나무를 더 많이 한 거야. 여러분의 영적인 칼날을 시퍼렇게 가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가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독한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를 들고 멀리 달려가다 보게 되면 방송이 잘 나오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칙칙거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방송국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를 못 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축복의 은혜가 바르게 들려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많이 이 고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고독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다 갖췄습니다. 학력, 지력, 지도력 모든 거 다 겸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과신에 빠져있던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고독한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40년의 고독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간을. 고독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공주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고독한 시간입니다. 고독은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죠. 고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고독 속에 있을 때의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이 사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내 영성이 어떠한가? 내 내면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 나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내면의 세계를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고독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네,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42년 동안 나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소리 없이 초지일관 기도한 우리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누님은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이 누님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독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동생 캐리를 위하여 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 온전히 기도하는 금천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시로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저에게 정말 임했어요. 저는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그때 임했는데 저는 정말 충만했어요. 나는 차를 몰고 가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차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골방이 어딘가 했더니 내가 기도하는 곳이 골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골방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곳을 골방으로 만드는 것도 골방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차 안이 골방이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시골 대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스코틀랜드의 이 누굽니까?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훨씬 더 두렵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묵묵히 헌신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기도의 영성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름철 나른해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덜어눕기가 쉬운 계절이에요. 이때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뜨거운 계절이 돼야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인생은 허비지 생산이 아니에요.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다. 유명한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새벽에 일어나 오늘도 영성을 깨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